사람이 있으면 시작합시다. 사람이 있으면 사람 속에 뭐가 들어오면 죽고요? 죄가 들어오면은 사망이고,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들어가면 영생이죠? 그러면 뭐가 나가요? 이제 죄가 나가게 되죠. 생명이 들어가면 영생이다 하는 얘기. 생명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죄, 사망이나 죄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어느 쪽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사람은요. 자, 옛뱀, 마귀, 사탄, 이건 전부 다 동일한 한 놈이죠. 한 놈인데 별명이 많아요. 최소한도로 마귀는 별이 몇 개냐면은 옛뱀, 마귀, 사탄, 또 큰 용, 또 천하를 꿰는 놈, 최소한도 스타, 별이 5개짜리예요. 일반적으로 별이 많다고 그러면 몇 번씩 들어갔다 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이놈이 하는 일이 그렇게 복잡한 놈이 얘기하죠. 그래서 심지어 마귀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다고까지 만드는 놈이 이놈들이라. 하나님이요, 선한 것만 알고 악을 모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계세요? 사람이요, 악을 모르고 선만 알면은 사람 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만을 알고 악을 모르는 분리된 사람이 산다면은, 선만 아는 사람이 산다면은, 그런 사람이 악한 데와 살면 어떻게 되어 받겠어요? 아니, 어떻게 살겠느냐고 사는 한번 꼴을 한번 생각을 해요. 꼴 모양을 한번. 왜 비참해요? 여러분들, 악이라고 하면 뭐가 악이에요? 선은 뭐가 선이에요? 마귀는 악이다. 악 쓴다, 마귀는. 그래요? 악이 뭐냐고, 악이. 이러니까 선, 악, 과. 알 리가 있나? 선과 악이 있다는 얘기는, 요 악은요, 마음대로 못 사는 존재예요. 선은 마음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생명이고 살리는 거 아닙니까? 악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이느냐? 모르고 죽여요. 자기가 왜 죽여야 되는지 모르고 그 짓을 한다고. 그래서 선과 악이 함께 있으면 선악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걸 구분을 못하고 만약에 악을 있고 선이 없다, 또는 선이 있고 악을 모른다, 그러면요 못 살아요. 때려도 화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기를 당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이 와서 사기를 쳐가서 다 뺏어가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이 뭔지 모르는데 그냥 다 하고 앉았을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을 안 돼. 분리해야죠. 분리. 그래서 하나님은 선만을 주장하시고 악을 주장하지 않으려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모르느냐? 마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악을 알아요. 그런데 쓰지를 않는 거예요. 쓰지를 않아요. 자, 진행해 나갑시다. 자, 아까 예수님도 무엇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수는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들어오시고 또요. 들어오시고 머무르시죠. 머무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고 부르게 하는 역사를 다 이룹니다. 그런데 마귀 쪽도 뭐를 하느냐 하면요, 마귀도 사람 속에 들어와요. 마귀하고 이제 분류해야 되겠죠? 자, 옛뱀, 마귀, 사탄 다 나왔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 한번 보자고요. 자, 마귀가 하는 일 전에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봐봅니다. 자, 다 같이 읽으세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에 들짐승은 그 중에 한 놈은 뱀이었죠. 그러면 저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들짐승과 함께 있었어요. 그럼 저 들짐승은 뭡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 아닌 종류들과 또 함께 있었어요. 이제 저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 더 해나갈 문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교재 33페이지, 34페이지 봐봅시다. 먼저 34페이지를 먼저 봐봅시다. 자, 여러분들 하나 물어봅시다. 옛뱀, 마귀, 사탄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옛뱀, 마귀, 사탄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못 들었는데. 마귀, 사탄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새카맣고, 마귀는 색이 컬러가 새카만 색이야. 또 뿔이 났고, 그 다음에 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소리 하는데? 네? 자, 34페이지에 한번 봐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이요, 16장 23절 한번 봐봅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봐봅시다. 누구 보고 그랬는지. 자, 다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 베드로가 왜 사탄이 되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외모를 본 게 아니라 어디를 본 거예요? 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뭐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한테 생기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다 같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럼 베드로도 뭐가 됐어요? 베드로 보고도 사탄이라고 했어요. 뭐 생각할 때? 사람의 일만 생각할 때 베드로가 사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마귀만 따로 다니면서 사탄만 따로 다니면 시험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시험하는 사건이 와요. 어떻게? 열충성을 다하면서 그리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그럴 때 사람의 일을 가지고 열충성할 때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버리게 될 때는 그때는 안 돼. 떠나야 돼요. 내가. 그거를 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걸 빨리 분별하지 못하면요, 나한테 열충성을 하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냉정하게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이다 너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마귀 사탄 역사를 잘 분별을 못하면은요, 사람에게 치우치고 사람에게 빠져서 잘못된 길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마귀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봐보세요. 그래서 마귀도 등급이 있어요. 인류 마귀가 있고, 이류 마귀가, 삼류 마귀가 있고, 열외 마귀가 있어요. 마귀 사탄은 뭐 사카마타 뿔 달렸다고 얘기하고 가리키는 사람도 그 삼류 마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욕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생각하고 가리키는 놈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그러면 아니라. 사탄이나 사탄의 일꾼들은 전부 다 누구로 가장하는 겁니까? 진짜 1등 마귀는, 1등 사탄은 어디까지 서요? 강단에까지 서요. 뭐 들고? 성경책 들고 거룩거룩 찾으면서 강단에 설 수 있다고요.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뿔 달리고 허기야 뭐 까만 가운은 있긴 있습니다. 까만 가운은 입어요. 근데 그놈이 뿔이 달렸느냐? 뿔 안 달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뿔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예수님도 뿔이 2개가 있어? 그러니까 그놈도 뿔이 2개야. 왜? 그게 모조하고 모방하는 놈이거든. 가장하는 놈이고 맞아요. 네. 색깔이 까맣다가 아니라 어디가 까만 거예요? 마음이 까맣다 말이에요. 마음이 까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일꾼으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얼마든지 가장. 그러니까 집사들끼리도 마귀 집사가 있겠죠. 진짜 마귀 집사는 사람들을요, 뭐 나쁜 짓 해가지고 끌어갑니까? 절대 안 그래. 뭐로 해요? 복음 하면서 말씀하고 끌어간다고요. 그쪽도요. 병원에 갔더니 환자 또 훔쳐가는 환자가 있더라고 또. 무슨 병 때문에 많이 오는 병원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병원에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친해지면 사실 얘긴데 하고 거기 살짝 모함을 해놓고 저쪽 병원 가면 잘 고치는 의사가 있다고 끌고 가더라고 또 거기도. 근데 교회도 보니까 그래. 교회도 보니까. 근데 어느 쪽이 진짜냐? 어느 쪽이. 예수님 제자들도 나가 전도했어요. 마귀 쪽도 전도죠. 그럼 어느 쪽이 진짜예요? 잘 나오면 뭐고 못 나오면 개입니까? 이게 팔자소관이에요. 팔자소관이라. 어느 날인가 말씀이 이상해지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하고 오기 시작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가르칠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의문점이 자꾸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가 죽느냐 사느냐 결정나는 때예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날 때예요. 부부간에도 그렇다고 그러죠. 평소에 좋던 소리가 갑자기 싫어져. 그것도 사느냐 못 사느냐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보면은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느냐 죽느냐가 또 한 번 결정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이제 대기하고 있느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딱 할 때 가니까 항구에 어느 배가 딱 와 있어요? 항상 예배는 온다니까. 예배는 하나님이야. 이쪽이나 저쪽이나. 나중에 가보면 잘못 갔거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예? 물고기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이 혈과 육의 뱃속에 마귀 뱃속에 들어가서 그때 외치는 기도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하면은
그냥 모양도 안 보고 어쩌다가 특별히 영안이 열리면은 새카만 놈들이 뭐가 보인다. 그건 전부 삼류마귀가 가르치는 얘기예요. 진짜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다니던 모교회가 불로불로 하던 교회야. 근데 기도만 하면은 뭐 새카만 게 뽀글뽀글하고 뭐가 돌아다닌다고 그러고, 강단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잠자고서 와서 목을 누른다고 그러고 난리가 나가지고, 나도 전도사 때니까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자보는데 난 아무 소식이 없어. 또 조그만 골방인데 거기가 자도 그냥 목을 누르려고, 거기가 열흘을 잡아도 아무 소식이 없어. 뭐 주방에서 뭐 새카맣게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무리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성경 보니까 진짜 마귀는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해. 삼육끼리 노는 게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게 진짜는 어떻게 나오느냐? 광명의 천사로 성경 들고 복음 전하고 있는 자들로 전부 등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단 뭐 전하면 돼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것만 자꾸 가르쳐주면 그것이 처음에는 내가 좋아요. 왜? 혈과육의 속성이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하, 요놈이 요게 고놈이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되면은 그때 이제 빠이빠이 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겪었어요. 자,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는 데를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제일 먼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이 나오죠. 사탄. 근데 4장 1절부터 봐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자, 분명히 가사. 누구에게 시험 받으러 가세요? 마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세요. 마귀에게. 읽으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다음에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마귀로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또요. 그런데 6절.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7절, 8절,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세 가지 시험할 땐 전부 다 뭐로 나와요? 마귀로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8절 다시 읽읍시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라고 그러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오죠? 그런데 갈 때는 또 누구로 가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도 마귀로 등장을 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보낼 때 사탄이라고 하고 내쫓는데 갈 때 보니까 또 뭐로 가요? 마귀로 또 가요. 자, 이래서 마귀하고 사탄하고 분리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올 때 다른 복음을 들고 오고 사람을 뽑아갈 때 뭘로 오느냐? 마귀로 와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마귀는 삼류마귀예요. 성경이 이렇고저렇고 떠들어가지고 데려가면은 그때부터 요주인물들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다 같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는 뭐 하는 놈이에요? 생각을 넣는 놈. 마음에다가 생각을 주입하죠.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한 것은 마귀로 등장해서 예수님 마음에다가 마귀의 말을 집어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말을 집어넣었을 때 그거를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때는 누구에게 이제 끌려가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보면요, 항상 모이는 데 보면은 송사리는 송사끼리 놀고 항상 끼리끼리 놀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생각이 자꾸 확대가 되면 끼리끼리 움직이는 게 나온다고 이제.
끼리끼리 움직이는데 끼리끼리 움직일 때는 가만 놔둬야 돼요. 왜냐? 그때는 마귀가 하는 짓은 절대 나쁘게 등장 안 해요. 교언영색 그러죠. 문자로 교언영색이야. 교언영색이 뭐예요? 얼굴도 아주 밝고 화사하고 아주 멋있는 표정으로 오고 말도 어떻게 해요? 교언이야. 간교한 언사를 써서 사람의 마음을 살살살살 녹여요. 그게 교언영색이야. 얼굴은 아주 싹 바꾸고 말도 싹 바꿔서 아주 그냥 인기 작전 위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잘 넘어간다니까? 나도 넘어가요, 어떤 때는 보면은. 근데 이제 움직이지를 않지, 이제. 예?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러지, 나도 와서 잘하면 나도 잘 넘어가요. 아주, 예? 오죽하면 내가 옛날에 사기를 당했겠어.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는 듣는데 안 넘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안 넘어가면 이제 누가 넘어져야 돼, 이제?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존재가 넘어져 버려야 돼. 넘어지면 그때 본색이 나와, 이제. 그런데 내가 만약에 넘어졌다, 그러면 그놈이 사탄으로 돌아가요. 마귀는 뭐 한다고요? 생각을 집어넣는 놈이죠?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속으로 들어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사람으로 비유해놓고 보면은 마귀는 와서 성경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봐서 성경 별거 아니면 성경 가지고 그냥 휙 잡아가요. 근데 전도 오는 것도 성경 가지고 전도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느냐 모른다 그러면 안다 하는데 또 끌고 와요. 이쪽 저쪽이 똑같은 일을 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저놈이 천사인지 마귀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근데 언제 아느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 그래서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팔자소관이라는 거예요. 다 성경 가지고 잘 가르친다고 끌고 가지, 성경 얘기하려고 끌고 가면은 그건 삼류야, 그것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 붙잡아가요, 항상. 근데 갈 때는 다 제 생각이 옳으니까 따라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발견하면 살아요. 자, 마귀는 뭐 한다고요? 생각을 갖다가 주입한다, 생각을. 사탄은 뭐 하느냐? 34페이지 봐봅시다. 사탄 지금 나오죠, 계속? 예. 자, 사탕을 먹으면 속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사탄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해주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27절 봅시다. 본문으로. 예. 다 같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론 유다 보고 한 얘기예요? 사탄 보고 한 얘기예요? 이미 사탄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음을 온통 뺏겨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몸까지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몸까지. 그래서 마귀에서 사탄 하면은 이건 그때는 완전히 몸도 마음도 다 넘어간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때부터 가자는 대로 졸졸 따라가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와서 먼저 마음을 산이라고 별짓다 해요. 아주 천성적으로 타고난 광대들이에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광대들이에요. 인기 작전을 할 때는요, 무섭습니다. 심지어 우리한테도 역사하는 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 특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그 인기 작전에 항상 이 문제가 오고 몇 번씩 속아봐야 본정신이 나요. 안 속아본 사람 잘 몰라요. 속아봐야 알아, 그것도. 그것도 선과 악을 분류하는 방법이 거기 있어요. 간이라도 빼준다고 그러죠. 간이라도 빼준다. 정말 그래요, 사탄이요. 마귀가 간이라도 빼주려고 덤벼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빼앗기면 그때는 속에 들어가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러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주장한 거예요, 이제? 사단. 생각과 몸을 주장해버리니까 그때는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마음대로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귀 사탄이 하는 일, 마귀 사탄이 하는 일. 예.
그래서 34페이지에 봐봅시다. 34페이지. (34페이지) 예. 자, 4105번 나오죠? 다 같이. 플라나오. 다 같이 플라나오.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택하신 자들도 뭐하게 하리라? 미혹하게 하리라. 길을 잃어버리게 하리라. 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럼 길을 잃어버리다 누굴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잃어버리게 한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사를 저놈들이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4절, 5절, 11절, 24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길을 잃어버리게 하리라. 항상. 그래서 이 속인다고 하는 단어도 썼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올려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오이쿠메네를 뭐 하는 자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자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데 주님과의 연합 관계만 부셔버리면 돼요. 기도해라, 금식해라, 철야해라, 봉사해라, 공부해라 다 가르칩니다. 다 하게 해요. 그런데 딱 주님과 만나는 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고 삼류마귀예요. 진짜 마귀는 교회를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봐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그러니까 들어가느냐. 아버지 뜻 반대로 살게 해버리면 주여를 2번 아니라 3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데 22절 무슨 일 했는가 봐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한 번 더 읽어요. 주여 주여 주여. 그렇지, 3번 해야지 한국 사람은. 2번을 한 한국 사람 없어요. 다시 읽어요. 22절. 아니 앞부터 읽어야지 왜 주여부터 시작을 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주의 성창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시겠어요? 저거 문제거리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마음이 다 뭐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사역자로 일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권능해가고 병도 고치고 자선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교회도 짓고 다 지었어요. 지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는 일을 시킨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희도 망하고 함께한 사람 다 망해버리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귀는 무슨 일 하느냐? 예수님한테 버림만 당하는데 자기들이 볼 땐 잘한다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하고 가짜 구분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될 정도로 잘하려면 세월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기준을 어떻게 따집니까 지금? 내가 있는 모임이 어떤 모임이길 바라요? 수적으로 많기를 바라요. 먼저. 두 번째, 건물이 큰 건물이기를 바라요. 목사님도 대대목자가 되기를 바라요. 네 번째,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앞으로 숫자가 엄청나게 또 많아져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가리키면서 문제는 뭐냐? 마귀 쪽에서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똑같이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헬라어 시브리어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닐 것 같은 문제는 간단한 건데 그들도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단 뭐가 다르냐? 그리스도와의 만남과 그 삶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라니요. 앞으로 점점 더 무섭고 날카로운 시기가 옵니다. 점점 더 성경에 대해서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얻어 터지고 나야 정신을 차려요. 꼭 공산당 같아 먼저 공격을 해요. 나중에 뒷감당 못하면서 꼭 먼저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몇 번 얻어 터지고 나야 정신이 나가지고 그때서 야 이거 왜 이러냐고 그렇게 정신 차리더라고요. 자, 마귀 쪽에서 하는 일, 사람 속에다가 죄를 집어넣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은 먼저 누구를 연합되는 걸 막아버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돼서 사는 사건을 막아버리기 시작한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보면은 나중에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 이름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느냐 거기에서 분류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역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요한복음 13장 1절 프로 다 같이 봐봅시다. 프로 예, 6월절 전에 읽으세요. 다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뭐 할 때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신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6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이 떠나 하는 얘기는요 그냥 떠나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이 떠났다고 하는 내용은요 장소를 바꾸다 하는 얘기예요. 장소를 바꾸다. 장소를 바꾸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는 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장소를 바꾸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있다가 떠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떠나긴 떠나는데 있는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 코스모스를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내용은 이제 의미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느냐? 그냥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2000년을 살아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를 믿게 했으면 더 좋을까요? 어떨까요? 예수님 2000년 동안 안 죽고 지금 살아있다. 그러면 더 믿음직하겠죠? 그게 낫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한테 오는 게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죄 사함 못했어요? 2000년 죄 사해 줬어요?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 사건을 안 겪었다 그러면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 믿으려면.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은 이번에 청주소도 왔지만 얼굴 좀 보자고 온다고.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목사님 얼굴 좀 한번 보자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주면요 아니 그러지 말고 실물 보재. 여러분들이요 글쎄 날 만나봤자 별 볼 일 없다니까요. 뭐 외모 봤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만나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지금요,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살면은요, 인기 위주로 살기로 작정하면은요,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외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정받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빠져버리면 망하는 지름길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소리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들 때문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탭만 듣고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은요, 자기 속에 일어난 역사를 깨닫기 시작해요. 물론 실물을 보기를 원하는 건 나도 이해합니다. 나도 우리 아버지 얼굴 보기를 무척 원했던 사람이라. 주님 얼굴 보기를 원했고, 보고 나니까 막상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3000층을 보고 온 다음에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알만해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얘기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멍청히 듣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보여지고 깨달아 자기 사건 될 때까지는 그만큼 성장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나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자기가 친히 목격하기까지는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성장 기간이 필요해요. 그 전에는 보여줘도 반응이 없고 봐도 그렇고 그래요. 단지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질 때 그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이동이 있고 생명의 존재가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역사가 있어요.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걸 아까 얘기하다가 지나갔는데, 이 6월절 역사는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12장. 뭐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6월절 양을 살과 피, 이 두 가지 역사가 따름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양의 살과 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시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출애굽기는 예수님으로부터 1500여 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세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할 땐 지금으로부터 현재로부터 2000년 전 세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2000여 년 세월과 1500여 년 세월, 3500여 년 세월 동안에 이 6월절 행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뭐 합니까? 교회에서 6월절 행사하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교회는 석 달에 한 번씩, 어느 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어느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성찬식이 바로 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살과 피. 그렇죠. 모형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6월절 행사를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델포스에서는 지금 성찬식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느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냥 보면은 언제 했느냐 그래요. 언제 했느냐? 언제 하고 있느냐 그래요. 언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고 그러는 것은 기념이냐 기억이냐 아니면 실제 현재 사건이냐, 이것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 행사, 6월절 행사는 오늘날 성찬식으로 바뀌었어요. 성찬식으로. 천주교에서는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원래 포도주잔을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성도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포도주잔 하나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보니까 성도가 오늘날처럼 뭐 차 타고 지하철 타고 자가용 타고 제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이 오는 게 굉장히 느려요. 조금만 늦어도 5분 10분 늦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성찬식은 예정대로 하고. 근데 하다가 보니까 포도주잔 하나를 가지고 돌린단 말이지. 돌리면은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한 모금만 마셔야 되는데 그냥 꿀꺽 마시고 나면은 뒷사람들은 입도 제대로 못 죽인다고 이제.
근데 먼저 먹은 사람이 취해가지고 그냥 포도주만 마신 게 아니에요. 취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포도주는 먹으려도 못 먹는 사람이 성찬식 포도주 먹으면 이게 무슨 뭐 불로장수가 되는 줄 알고 막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못 먹는 사람이 먹으면 취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점잖게 신분이 먼저 다 마셔버려. 성당에 가면 그래요. 그리고 뭔만 나눠줘요, 이제. 밀가루 빵 동그란 쪼가리 하나씩만 나눠줘요. 너는 포도주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살과 피를 먹여야 되는데 뭔만 먹이는 거예요? 살만 먹어. 그거는 그래서 신부하고 성도하고 둘이 연합을 해야 성찬식 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먹었으니까.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성찬식의 형태가 바뀌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봐야 돼요. 6월절 전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자,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29절까지 봐봅시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29절. 가라스 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네, 다 같이 읽읍시다. 가라스 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6월절이죠, 이제? 시키신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자, 6월절을 예비하면은 반드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양고기, 양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이 준비되어야 되죠. 그리고 양을 이제 한 마리 죽여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요, 6월절을 예비했는데 양을 안 잡아요. 제자들이 벌써 이미 성찬식에 대한 6월절 이 행사를 제자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6월절 준비해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들은 지금 뭘 준비해가지고 성으로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양이나 송아지나 염소를 가져가서 뭐를 해요? 제사를 지내고 또 양을 잡아가지고 식구수대로 먹으려고 지금 양 잡을 준비하고 있죠. 근데 잡으세요. 예비하였더라. 근데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을 잡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근데 양을 안 잡아 먹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나를 팔리라, 나를 죽이리라, 넘겨서 죽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양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양이죠. 양이 뭐 하는 거예요? 죽는 날이죠. 그게 무슨 날입니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3일 만에 부활이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한다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 토요일 날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 다음에 일요일이 초곡절. 초곡절은 뭐냐면은 보리 추서는 거예요, 보리. 보리는 그리스도의 단독 부활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것이 14일, 이것이 15일, 16일 그렇게 해서 21일까지 행사하는 거예요. 쭉 계속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양을 안 잡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깁니다. 어디에? 십자가에다 넘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이게 성경대로 하면은 6월절 어린 양, 그렇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준비를 누가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양으로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겼다 하는 것이 6월절 양을 죽였다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예수님을 6월절 양으로 아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너희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양이죠. 유월절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넘기우는 것. 유월절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은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11명 제자와 포함해서 가룟 유다까지 해서 유월절 행사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 유월절이 시작되는 1월 14일 날 양면성의 유월절이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29절이란 말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18절.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킨다는 얘기는 양을 한 마리 준비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된 거죠. 왜? 넘겨지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자 19절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20절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넘기리라. 팔다가 아니라 넘기다. 나를 넘기리라. 예. 다 같이 디도미. 예. 넘기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반드시 한 사람이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2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12명이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너냐 나는 아니야 너냐 그러고 12이 다 그지도고 앉았어요. 그 중에 누구도 지금 똑같이 그지도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마귀 사탄이죠. 그러니까 얼굴색 변하지 않고 서로 앉아가지고 야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야 근데 너 누구니 너 아니? 그러고 똑같이 12이 그지도고 앉았다고. 예수님 이거 보고 있으면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점잖은 거예요. 알면서도 그걸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옛날부터 원수는 한 솥에 밥 먹는 사람이야. 한 솥에 밥 먹었죠. 근데 하나가 예수님을 넘긴다고. 그래서 저희가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 보고 얼굴에 철판 깔고 나합니까 하고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 안 했어요. 왜? 그거 미리 알면 11제자가 가룟 유다 가만 놔둡니까? 그날 완전히 떡되는 날이야 그냥 여튼. 자 그래서 2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를 넘기리라. 팔리라가 아니고 나를 넘기리라. 헬라어로 봐보세요. 팔리라가 아니에요. 자 나를 팔리라. 다 같이 파라디도미. 뭐뭐 옆으로 넘기다. 뭐뭐 옆으로 넘기다. 아시겠어요? 팔리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팔려갑니까? 그렇죠? 팔려갈 수 없고 작정대로 넘겨지는 거예요. 어디에? 유월절 양으로 죽이는 자들에게 넘겨지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자 사람들끼리도 야, 너 같은 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 얘기요. 자, 그래서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나머지 11제자는 귀가 먹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실 때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11제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먹어요. 참 단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저 누구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하고. 가룟 유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룟 유다하고 대화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공생애 때
게네사렛 바다를 건너가서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두 청년하고 대화할 때 군대 귀신하고 대화하죠. 나오라! 근데 제자들을 못 들었어요. 나오라 소리를. 근데 성경에는 나오라고 이미 명하였음이니라 그러고 나온다고요. 그걸 보고 전음 그래요. 소리를 전달하는데 사람은 못 알아듣는 소리를 전음 그래요. 예, 영적인 세계는 그 세계가 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가 이미 벌써 내 소리를 알아요. 내가 하는 소리를. 소리 안 내고 소리하는 방법 압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하고 있어요.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안 봐도 알아. 눈으로 말해요. 그것도 아직 3등밖에 안 된 거예요. 둘이 동시에 말이 나오는데 옆에서 들으면 똑같아. 그런 거 많이 보죠? 예.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도 늙었는가 봐. 그렇게 둔 애들. 예? 그 둘이 말을 하는데 똑같은 소리가 나와. 얘들이 둘이 짠나 그런다고 시어머니가 듣고. 예? 그렇게 나온다고. 이미 벌써 둘이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 개발하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유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자, 사탄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속에까지 들어간다고 그랬죠? 지금 사탄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수를 넘겨주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rabbi야 나니까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조각을 받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가 아니죠. 사탄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죠.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해가십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주의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따라서 움직일 거냐 말 거냐 그 분별을 잘하라고요. 항상 마귀 사탄도 좋은 얼굴 좋은 말을 하고 오지 절대 찡그리고 천이상 나쁘게 하고 안 와요. 사람을 잘 분별을 하고. 저기도 가룟 유다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예수님은 유다를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자하고 대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자하고 대화할 때는요, 속에 있는 존재가 말을 다 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먹습니다, 그 얘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성장하고 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존재가 말하는 걸 듣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 할 일을요 다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막상 말한 그 자체 본인은 몰라요.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말한 걸 들으니까 내가 언제 그 짓 하는구나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걸 막아버리면 안 돼요. 때가 돼서 오고 때가 돼서 가고 할 땐 절대 막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묻어간다고 그랬어요? 택하신 자라도 풀려나와 길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온다. 그래서 늘 24시간 또 문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5절 갑시다. 예, 예수를 넘겨주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유다가 아니죠 이미? 사탄이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래서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을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누구까지도 줬어요? 가룟 유다와 11 제자에게 똑같이 뭐를 줬어요? 떡을 떼어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먹으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까지 주었어요. 먹은 얘기하고 일단 또 쉽시다. 까먹진 마시고